새벽 아침에 반갑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람입니다. 바람은 원동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묶어 줍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은 수평으로 부르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수평으로 흐르는 바람밖에 우리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물리나 모든 것을 봐도 비행기도 수평으로 흐르는 바람을 타고 나르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도 수평으로 흐르는 바람으로 우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많은 새들도 수평, 갈매기도 수평으로 부르는 바람 속에서 날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쓰기 위해서 수직 바람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바람은 우리가 별로 타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수직으로 부르는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책을 좀 읽었는데 할 일도 별로 없고 5개월 동안 병원에서 누워서 있는데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으로 바탕을 하여서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책에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이게 젊은 학생들도 어린애도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또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책을 읽었는가 하면 로버트 프롬의 내가 커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아요. 성공의 이 삶이란 것은 어릴 때는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간단한 하나님한테서 페이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삶을 살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60세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직 60 안 됐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할 때쯤 31살, 2살 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회사를 만들고 내 삶을 살아나겠다고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랑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저의 어떠한 엄브렐라 우산으로 쌓아서 삶의 우산으로 쌓아서 제가 노력을 하고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할 수 있나? 이 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에 뭐라 써 있는가 하면 Clean up your own mess. 너가 저지른 일은 너가 처리해라. Flush the toilet. 화장실 쓰고 나면 꼭 물을 내려라. Say sorry when you hurt somebody. 잘못했으면 미안했다고 꼭 해라. Put things back where you found them.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갖다 놔라. Don't hit people. 사람을 때리지 마라. Play fair. 사이좋게 놀아라. 그리고 share everything.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하면서 모든 것을 나누어 가져라. 유치원 때 많이 들었었죠? 이 책에 안 읽어도 다 많이 들었었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랍니다. 저는 99% 맞다고 믿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받으실 것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것, 기특한 그런 것이 정말 이 페이브릿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유치원에서 배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회사 사원과 콜 밸류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사원은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은 성경 잠언 31장에서 정확히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콜 밸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살아갈 때 따라오는 어떤 움직임입니다. behavior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지식 형식으로 쓰는데, 이 책에서 가르쳐 준 것은 간단하게 써라. 즉 어린애들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써라 해서 저는 우리 회사에 3가지 콜 밸류를 만들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것은, 첫째, 전화가 오면 그날 전화 돌려줘라. 우리 연애할 때 하지요? 친구가 전화 오면 즉시 전화해 줍니다. 그것을 꼭 해라.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돌려주라. 동료가 전화를 오면 전화를 그날 돌려주라. 내일 모레 이틀 기다리지 말고. 둘째, inform all the time. 항상 미리 보고하라. 항상 보고하라. 세 번째, go the extra mile. 시킨 것보다 조금 더 해라. 5일이 가라 그러면 10리를 가라. 우리 회사 오면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이 몸에 배어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면 이웃이, 동료들이 기특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러다면 페이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 때 본능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 때 이 2가지가 없으면 허전한 것을 느끼십니다. 그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이거 2개 없으면 뭔가 삶에 재미가 없어요. 첫째로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주로 디프레션에 걸립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그런 삶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새벽 3시 반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온 5명은 왜 오신지 아십니까? 따라오신지? 그 멀리서 자기네들 프리퀄 마일리지 다 써가면서, 어떻게 희한한 사람들이 새벽 4시 반에 교회에 오냐.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 LA에 오정희 목사님 하실 때는 했겠지만은 미국 사람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보러 그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페이블 하실 거예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덩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뭐 옆에 사람이 없으면 끝내는 힘들어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마치 돈을 안 나눠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옆에 어떤 사람이 없으면 자랑을 못하니까 실망에 들어가요. 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이 어른이 되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3 식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5살짜리 막내 아이가 너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치료할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아기 얼굴만 머리만 썰어 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의 형이 기적만 있으면 동생이 살 수 있다는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는 뭐가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날 자기 돼지 저금통을 다 깨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7,500원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약국에 달려갔더니 약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냐 그럴 때, 저 있잖아요, 저 동생이 너무너무 아픈데 기적이라는 약이 있으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적약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약국에는 기적약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때 그 옆에 어떤 신사가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꼬마야, 너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냐? 저는 몰라요. 뭐 수술이 필요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기적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기적을 찾으러 왔습니다. 신사는 7,600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적을 사겠다는 그 순수한 소년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같이 그 집에 갑니다. 가서 그 동생을 직접 치료해 줍니다. 그 신사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소년의 엄마가 수술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했더니 그 신사 의사 선생님이 수술비는 모두 7,600원입니다.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수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꼬마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적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엄마는 수평으로 불러오는 바람을 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꼬마는, 순수한 어린애들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바람을 타면서 기적이 있으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은 바라는 마음을 어린애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을 어린이 되면 없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능력을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 말 잘 듣습니다. 엄마를 잘 따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애들은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엄마 아빠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8살, 9살까지는 너무나 귀엽고 이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10살이 지나면 점점 미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고집이 생겨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도 무슨 생각이 있다고 하참. 이로 인해 점점 부모님들의 페이버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맞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날개에 올라 수직 바람을 타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날개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한테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이것이 옳나 저것이 옳나 그 질문보다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한테 페이버를 받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옳나 저것이 옳나 할 때는 우리는 어떤 바람을 타는가 하면 수평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직 바람을 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기들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이 소리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꼬마가 하루는 교회에서 갔다 와서 엄마한테 찾아옵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나 너무나 혼돈이 됐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거 왜 뭔데?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어머니가 맞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런 것도 맞습니까? 그래, 그것도 맞다. 아무런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수한 꼬마가 어떻게 엄마한테 질문을 다시 하는가 하면, 엄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왜 우리 몸 밖으로 안 나타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서 보이는,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순수한 소녀가 말하는 것처럼 참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의 그 뜻을 입으로만 잘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고, 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살면서 21년 전까지는 하나님을 내 몸 밖으로 어떻게 내주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끝내 알고 보니까 나는 오직 수평으로 흘러오는 바람만 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신에서 졸업하신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강한 은혜에 강한 그러한 설교를 수천 번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러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1조를 내니까.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 11조가 목사님의 월급을 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뛰고 있으니까. 와이프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남편이니까. 여러분, 남자도 많이 써먹었죠. 그리고 자녀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내가 아버지니까. 이것이 저의 솔직한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내 몸 밖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21년 전 모든 것이 바꾸어졌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그 절차를 하는 사이에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했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앞날을 정말 이 명사가 아니라 이 동사로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동사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결단적인 순간이 내려왔을 때 내가 받을 새 심장을 딴 여자한테 주라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때 나는 하나님께로 favor를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초, 2초, 3초는 아니지만 6초, 10초까지는 갖는 것은 고백을 하지만은 그 짧은 기간 속에 기도를 할 때 모세가 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듯이, 하나님, 저에게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결정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때,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favor 하시면 우리한테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가서 견디지 못해 너무 힘들 때, 바다에 또 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사막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것도 보여주시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불편하는 사람, 그래도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이때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였음을 너가 보았지 않느냐?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차라리 호소를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바람 이야기가 나왔는지, 왜 수직 바람이 나왔는지, 왜 수평 바람이 나왔는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올 때 아시아나 공항 비행기인지 코리아 비행기인지 아메리칸인지 유나이티드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아오는 것입니다. 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날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날개입니다. 독수리만이 아니고 날개입니다. 독수리는 특별한 세임은 확실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는 어느 정도 긴가 하면 2m에서 3.25m 정도 됩니다. 큰 독수리는 진짜 어린 아기를 잡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보이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시력은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됩니다. 속도는 120km로 달린다 그러나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이야기가 꼭 나올 때는 독수리 같이 난다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독수리 위에 태운다는 말도 포커스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이야기할 때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날개입니다. 항상 날개를 강조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내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독수리처럼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녹수리처럼 날개에 강조가 있습니다.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에는 they will soar 올라간다. on wings 날개 위에 올라간다. 뭐같이? 독수리처럼. 이 표현을 하려고 하면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비행기로 할 수 있어요. 독수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날개를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날개를 치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새들은 날개를 치면서 날아갔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털레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돌 대신 벽돌로 쓰면서 우리 방식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가 잘못되면 어디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꼭 닭처럼 날아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팔랑팔랑 하면서 파닥파닥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10m 이상 못 갑니다. 그런데 갈매기는 참 은혜스럽게 참 멋있게 수평 바람을 잘 탑니다. 그런데 갈매기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는 갈매기 보셨습니까? 갈매기는 못 올라갑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딴 힘으로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독수리 이야기 나올 때는 항상 날개 이야기 하십니다. 그 날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이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조용히 보면서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날개가 팔랑팔랑 거리는지,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지. 독수리는 올라갈 때 날개를 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어떠한 딴 힘을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오직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날개만 펴면 됩니다. 스트레치만 하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독수리의 날개를 성경책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태초에 바람을 만들었을 때 수평 바람이 있고 수직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도대체 어떻게 수직 바람을 타고 올라가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어서 땅을 칩니다. 아침에, 이 아침에는 지금 땅이 찹니다. 아침에 동이 터서 해가 들어오면 땅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 공기하고 땅하고 온도가 비슷하게 되면 온도가 따뜻한 기운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있는 그런 데는 오랫동안 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공기는 아직까지 약간 찹니다. 그런데 살짝 수평 바람이 싹 불면 따뜻한 바람이 차가운 바람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바람이 살살살 올라가다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상승 기류라 그럽니다. 비행기를 여러분이 타시다가 갑자기 푹 떨어질 때가 있은 것은 상승 기류가 없는 곳에 갔을 때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들 와 하고 놀라지요. 상승 기류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오는 이 상승 기류, 영어는 air column이라고 합니다. 에어 칼럼이 우리 온 지상에 다 있어요. 독수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통해서 어떻게 하면 페이버를 받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거기에 가서 닭처럼 팔랑팔랑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우리 손맛 펼치고 있으면 믿습니다 하면 그때는 은혜 많이 쓰십시오. 은혜 하면서 딱 있으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상승기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바람, 수직 바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바람을 지금 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몸에서 보일 때, 삶에 보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저는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나는 이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은 도대체 비즈니스하고 목회하면서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럼 난 절대로 두 주인 섬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토가 있어서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삶이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믿고 열심히 뜨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고객님의 그 컨트랙과 그 비즈니스를 열심히 나의 삶으로 열심히 해주면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웃의 비즈니스가 나의 삶이 되면 이웃과의 가진 이 컨트랙이 나의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 욕심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반석인 돌 대신 벽돌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거보다 어디 갔어? 저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진짜 페이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페이브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그 힘이 더 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상승 기류를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습니다. 또 그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상승 기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페이를 받기 위해서 저 문장을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살짝 바꾸었습니다.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삶이 아니고, 당신의 비즈니스가 나의 삶이 아니고, 당신의 삶이 나의 비즈니스입니다. 비록 당신하고 나하고 컨트랙을 맺었지만은 나는 당신의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페이버를 받고 축복된 생활을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건축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고객님의 삶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프면 같이 있고, 어려우면 같이 달래주고,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이익이 되길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님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한 3, 4년 전에, 4, 5년 전에 참 멋진 갑자기 생각했네. 엠플로이가 뭐더라? 직원이 있었는데 우리 마이애미 지사의 책임자였습니다. 일을 참 잘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꼭 성격 급한 사람은 꼭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이메일에 어떤 기분이 나쁜 게 있어가지고 이메일에다가 나쁜 소리, 안 할 소리를 해가지고 팍 보냈는데 온 회사 사람한테 다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딱 받았을 때 이것은 큰일 났다. 이 사람을 우리가 그대로 두면 딴 사원들이 보고 이래도 뭐 괜찮구나 하면서 질서가 없어지니까 이거 이제 잘라야 되는데 수평 바람을 타면 잘라야 됩니다. 그럼 수직 바람을 이제 타야 되는데 어떻게 탈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를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며칠 이틀 후에 그것을 갈 테니까 5시에 우리 지사 오피스 밑에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는 이제 두려워가지고 5시에 온다니까 막 지금 당황하고 있을 때 분명합니다. 그때 제가 오후 5시에 도착해서 식당에서 만나서 일단 식사를 하는 도중에 딴 이야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녀 잘 있나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제가 성경을 가져가서 한 구절만 자가 딱 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읽습니다. 그게 뭔 구절인가 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덩치가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커요. 히스패닉 계통인데 이렇게 큰데 그리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이 구절을 다 끝납니다.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눈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보고 나 비행장에 데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면서 내일 같이 좀 사무 보고 가실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 하나 당신한테 읽어주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내려왔다. 사무 보러 온 것이 아니니까 지금 마지막 비행기 빨리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빨리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완전히 회사에서 고백을 하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일을 잘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쭉 보니까 이 팀하우스 하형로 이런 회사에 와가지고 너무 일을 잘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돈을 2배를 더 주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 회사는 10,000명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 2배 정도 출구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 못 주니까. 비록 떠났지만 지금도 한결같은 친구입니다. 왜? 나의 직원의 삶에 먼저 관심을 줬기 때문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민 웰컴 센터에서 올해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으로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비록 마이애미에 있지만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20 회사를 동원을 하여서 돈을 모집을 하여서 이 웰컴 센터 힘들어하는 이민들을 도와주는 이 단체에다가 도네이션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필라델피아에 한 달, 2달 후에 이 시상식이 있을 때 자기가 참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친구를 사귈 때 그들의 삶에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고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가 되면 이러한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것이 상승 기류를 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다시 우리 특세의 주제를 보니까 오늘 우리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입니다. 세계 선교의 이 마무리를 두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선교사 파송식이 이제 곧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사랑의 교회에서는 10,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0명 이상 되는 여러분들이 특세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선교의 이제 마무리는 10,000명의 일터의 용사가 이 교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10,000명의 일터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삶을 밖으로 내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10,000명의 일터의 선교사와 전도사와 엠베서더나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해서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고 리소스를 다 모아서 지금 25,000명의 선교사가 땅끝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 보니까 지구는 아직까지 동그랗더라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일터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 참 사랑하고 젊고 지도력이 있으니까 그 일터에서 왜 있어? 나와. 신학교 가. 목회해. 아니면 전도 선교사로 나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끝까지는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은 우리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큰 대륙이 무엇인가? 이 큰 대륙이 우리 믿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 큰 대륙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을 확대하기 시작합니까? 너희들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는 교회 속에서만 있어. 왜 밖에 튀어나와?
이 커다란 대륙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완전히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벌써 학대당해서 기독교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대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터며 우리의 정부이며 우리의 교육이며 우리의 언론이며 우리의 바로 사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덩을 쥐고 사회에서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더 이상 오지 마. 이제는 사회는 우리 거야. 미국에서는 지금 일터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못 꺼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기도 못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다 기도했어요. 이제 미국은 신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독수리의 날개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힘이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한 교회에서 100명의 일터의 용사만 보낸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는 10,000명이나 오시면은 100명의 용사가 나온다 하면 600만 명이라는 선교사가 이 한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선교사들은 지금 호부 25,000명이지만은 우리가 600만 이상의 선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이 사회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회에 덩을 지었습니까? 덩을 지면 끝내는 우리가 학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터로 나가, 사회로 나가, 보냄을 받아서 그러한 용사가 되어야 되고, 한국이 유럽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되면 안 됩니다. 만일 한국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인류에는 어두움이 옵니다. 기독교에 어두움이 옵니다. 옛날 유럽처럼, 오늘날의 미국처럼, 또 오늘날의 한국처럼 기독교가 강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처럼 돼버리면 기독교는 어두움이 그때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역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그것은 우리에게 힘으로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날개를 이제 우리가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터에 나가야 하고, 개인의 일터에 나가서 그 개인의 출세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고, 동료를 짓밟고 자기가 혼자만의 승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일터에 나가서 이웃 동료를 잘 돌봐주고 그들이 더 잘 되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저절로 날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올바른 인 줄 알고 좁은 길로 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받고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 높은 목적,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몸소 우리 하나님의 힘이 몸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페이브를 받는 것이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령님의 바람 상승 기로를 타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터에 우리가 가서 선교사로 내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세계 선교의 마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선교는 비빌리코 신학교에서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것이 시작한 신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은 처음으로 정확히 6개월 전에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 일을 하자 하여서 이제 일터로 보내는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기로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딴 신학교가 시작하고 이 교회에서 시작하고 딴 교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25,000명의 저 아프리카나 남미에 우리 선교사가 가 있지만 우리 이 일터에 6만 명의 이상의 600만의 이상의 선교 나가 있으면 그 여러분이 타는 회사 바꿀 수가 있고 우리 사회 바꿀 수 있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박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새로운 또 그날이 이제 우리 한국에 곧 오고 이 교회에서도 오기를 주님께 기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타는 것이 아니고 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고 그 날개를 탈 줄 아는 우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에 우리한테 오셨을 때는 그냥 순수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도 마땅하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보여주게 해주시고 남들이 보면서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인재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참 온 세계에 선교의 마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이러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